고속도로나 국도를 따라서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 쉼터라는 곳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사용하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졸음 쉼터가 29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4년간 84개의 졸음 쉼터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왜 졸음 쉼터가 더 필요할까요? 졸음 쉼터에 자판기를 많이 두어서 조금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함일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졸음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보통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상당한 피해, 인명피해를 낳지 않습니까? 대형 사고화되는 것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차량 결함이 있을까요? 물론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차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흔치 않습니다. 도로 사정요, 가끔씩 홀이 생기고 홈이 파서서 가속으로 달리다가 전복 사고도 날 수가 있고 곁길로 이렇게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과속을 한다든지 혹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 사이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옆 사람과 대화하다가 깜빡 앞차가 정차한 것을 모르고 뒤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졸음으로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저창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은 시대적인 상황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변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할,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의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뒤부터 영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형편없이 교만해졌다가 때로는 형편없이 추락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었습니다. 늘 곁길로 가려고 전혀 의로움이나 선함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셔서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길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 입교하시는 여러분, 유아 세례를 제가 베풀 때에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학습받는 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고 사는 것이라고요? 자신을 더 이상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혐오에 빠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속성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좀 더 밝히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본문 중에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전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자기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자기 멋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참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거리가 이제는 무엇인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3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러면 믿음이면 모든 것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본문 전체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한 가지는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특별한 삶의 방식이고 원리임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독특한 삶의 방식이고 어떤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설교의 제목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종도 크게 우리 사이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의 법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차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의 법으로 계속 남은 평생을 살 수 있을는지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랑거리입니다. 믿음은 자랑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자랑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전에 돈을 자랑했던 사람이 여전히 돈을 앞세우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원리가 또 방식이 되어버리면 이거 문제예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자랑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자랑의 출발이 무엇인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기 문맥상 자랑은 하나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과 함께 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의 능력과 행위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든 학벌이든 자신이 가진 지식이든 어떤 특별한 재능이든 외모든 사회적인 신분이든 어떤 힘이든 그것 가지고도 능히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내 인생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확신, 이것이 자랑이에요. 그 자랑에서 벗어나야 은혜의 깊은 맛을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조금씩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부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조금 더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뭔가 뿌듯함이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보면 막 분이 나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막 불의한 사람을 보면 막 분이 일어나서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이미 조그만한 그 티끌 같은 의가, 참 지푸라기 같은 그 선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동등됨, 그걸 스스로 물리치시고요, 자기를 부인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건 앞에, 복음의 그 은혜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선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에, 선의 기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쉬워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혹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때에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때 뭐 로스쿨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메디컬 스쿨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 분야에 좀 더 공부를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위조 졸업장, 사실은 가짜 졸업장이죠. 혹은 가짜 자격증 가지고 취업할 수도 있고 사실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통만 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나면 어때요?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우리가 가진 의나 선함 혹은 양심껏 살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제약된 모습을 볼 때는요, 멸망받기에 죽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히 어려우심 앞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선은 지푸라기 티끌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 목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왕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게 되면 우쭐대고 자신을 높이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형편없이 자신을 낮춰보고 깔보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아요.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균형 잡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감이 나도록 말이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입니다. 지난 10월 3일자 신문에서 인도 연구팀의 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무엇을 인용을 했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셀카를 찍다가 숨진 사람이 무려 259명 정도 된다는 기사를 싣고 보도를 했습니다. 셀카가 무엇입니까? 설명이 3부 예배 때는 필요 없죠. 셀카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가족, 친구들 혹은 혼자일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여인 뒤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좋은 배경이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사진 찍는 거, 그걸 셀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셀카를 찍다가 259명이 지난 6년간 숨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계곡이에요.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죠? 그런 데서 물론 철망을 쳐놨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청년이 영국의 한 낭떠러지에서 셀카 찍다가 실제로 실족사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멋지게 그러다가 뒤에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또 바닷가에 아주 멋있는 바위들, 그죠? 거기서 또 사진을 찍다가 셀카예요. 파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가 달려오는데 굉장히 좀 극적으로 연출을 한다고 말이죠. 셀카를 찍다가 실제로 기차에 치여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요, 곰이 다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곰 옆에 가서 또 그러다가 곰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곰이 헤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셀카를 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이 아름다운 것을, 이 멋있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이 극적인 이런 장면을 평생 나 혼자만 봐야지 그럴까요? 계속 전달할까요? 자꾸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내가 찍어서 그러면서 좋아요 클릭을 많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르면 얼마나 섭섭해요. 거꾸로 이렇게 하면요 2번 다시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300명 가까운 259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도 때로는 생명을 희생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는 길이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요 이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 그거 붙들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내가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제는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self-denial.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계속 반복 강조하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자랑거리 그런 것으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수록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약함을 그릇 삼아서 그 은혜가 나에게 부음받는다는 것을 알고 살기 때문에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랑거리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차별금지. 차별금지. 이 주제를 왜 다루어야 할까요? 나 같은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그래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계시고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나보다도 덜 배우고 때로는 말로 통하지 않고 참 연약하고 형편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도 용납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만약 율법과 그에 관련된 규례를 지키면서 어려우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만이 그러한 율법과 규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조차 율법을 행하고 십계명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규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지켜서 그것을 어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역으로 그 누구도 이제 믿음 안에 있다면 물론 믿음 안에 있기 전에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존귀함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인종에 관계없이 어디에 살든 직업이 무엇이든 그 존귀함과 가치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을 줄 아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죠.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가 말이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외부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때로는 교회처럼 인간성을 억압하는 것도 드물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따뜻한 진리예요. 복음은 따뜻한 진리예요. 내곡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기쁜 소식이지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피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는 따뜻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분에서는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그죠?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소위 밉상이 있습니다. 있죠? 없어요? 그래서 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을 요즘 말로 겨울 빨래라 그래요. 왜 겨울 빨래라 그럴까요? 뭐 요즘은 세탁기도 건조기까지 나왔으니까 겨울에도 빨래 잘 말릴 수 있죠. 또 아파트 안에서는요, 난방이 또 잘 되면 겨울 빨래라도 빨리 마르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 꽁꽁 얼고 햇빛이 나면 좀 부러졌다가, 그래서 겨울 빨래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못 말리는 사람, 그래서 대하기 힘든 사람을 못 말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겨울 빨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는 겨울 빨래도 와서 빨리 말려지는 곳이 되어야 해요. 말려지는, 정말 세상에서는 냉대를 받고 형편없이 취급을 당하고 항상 갑질의 희생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는 그 아픈 상처가, 아픈 마음이 만져지고 또 샘을 얻게 되고 사랑을 느껴서 고통의 짐이 하나하나씩 벗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시구절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가을 햇볕에라는 제목인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을 햇볕에 눈물도 말려야지. 저는 이 시를 대하면서 이제 시골 쪽으로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변에, 그죠? 거즈 같은 것을 깔아놓고 빨간 고추를 말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공터 같은 데서. 따스한, 그러면서도 선선한 그런 곳에서 빨간 고추를 말리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눈물을 말리는 곳이 되어야 해요. 아픔과 외로움, 슬픔과 때로는 고통의 눈물이 있는 자들이 와서 그 눈물이 정말 말려지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적과 비판만으로는 사람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 자신도 그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목회자이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야 해요. 충분히 사랑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따뜻한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서는 무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요, 축복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나만이 무엇인가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를 할 텐데요, 이분은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입니다. 도널드 밀러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 그냥 수적으로 몸집 불리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세포가 건강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자라면 그게 기형일 수 있고요, 또 세포가 어떤 부분에서 한 부분만 자라서 다른 건강한 세포를 잠식하면 암이잖아요. 암.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는 왜 성장하는가? 역동적으로 제대로 균형 잡힌 건강한 성장이 있는가? 이분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봉사의 민주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혹은 특정 그룹이 모든 것을 다 해버리면 그 교회는 정체 내지는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보다 직급상 결코 높지 않아요. 목회자라는 신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여기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훨씬 계급이 높고 집사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랭크가 아니고 펑션이에요. 기능이에요. 목사로서의 기능, 역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목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다른 분들이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요, 함께 붙들어주는 것이 참 필요해요. 한쪽으로만 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모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역동성이 일어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젊은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힘을 얻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된 봉사로서는 교회 성장을 기하기 힘듭니다. 이 말은 다시 풀이하면 우리 모두가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섬김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주보를 접는 일이라든지 주보를 나눠주는 일.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로우 크리크 커뮤니티 처치에서는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곳에서는 사역의 종류가 7,000가지가 넘었습니다. 7,000가지가 넘었어요, 사역의 종류가. 그러니까 아예 왜 그렇게 무질서하게, 이게 아니고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사역을 개발을 하고, 홀로 되신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사역을 개발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결코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모두가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반향을 제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또 도와주고요, 필요한 대로 도와주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게 구역이 또 할 일이고요, 우리가 전도회가 모여서 할 일이 바로 주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다움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해요.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표현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가진, 내가 믿노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결국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고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고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로운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세운다 이 말은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지속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는 무엇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사랑으로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그의 몸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의 몸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정말 어긋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선이 그어졌던 것을 지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웃과 화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가 사심과 사욕을 버리고 진정한 화목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나 자신을 몸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투적인 고백보다 사랑의 그런 삶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참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좀 선한 영향을 더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시대를 이끌고 정말 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힘을 실어줘야 할 기독교가 주변으로 밀려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설교 요약란에도 제가 이분의 말을 인용해 놨습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사치품이 되어버린 한복처럼 되었다. 얼마나 한복 제대로, 그죠? 개량 한복 말고 말이죠. 제대로 한복을 꾸미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한복을 거의 입지 않습니다. 사치품이 되어버린 한복처럼 되었다. 교회가 얼마나 요즘 막 우아하고 우리끼리 말이죠,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가정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상생활, 직장, 학교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추락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언권을 상실했다. 만약 교회와 신학이 좀 더 심각하게 문화의 변화와 씨름했더라면 오늘날의 결과는 피했을 뿐 아니라 공공 영역을 주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도다움이,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세례받으시는 여러분들로부터 한번 출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로 좀 마음에 다짐을 하시죠? 예. 도와주시잖아요. 저기서 예! 큰 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시대가 암울하고요. 참 교회가 정체 내지는 침체기에 빠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수록 다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일어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